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일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벽잠 있는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일찍 깨어나는 것이고, 또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 여러분 주변에 곳곳에 덫을 다 마귀가 깔아놓고 교회 못 오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덫을 발견하고 다 치우게 만들고, 또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다 수정을 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라. 또 이걸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심지어 우리의 소원까지도 바꾸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비전도, 내가 세운 비전은 다 하나님께서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 동안에, 특별 기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또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어요. 기복주의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위험합니다. 신앙은 신비스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지나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비주의나 이상한 영적인 극단주의로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잘 믿다가 마귀가 극단으로 살짝 인도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영향력을 받고 가족도 살아나고 자식도 살아나고 남편 아내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것이 비록 쓰리고 아프고 상처나고 수치스러운 과거도 기억하지 말 뿐더러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주었던 영광까지도 그것이 앞으로 새 일을 만드는 데 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드세요. 그 새 일을 막는 일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은혜 받았던 옛날에 그 많은 은혜 받았던 그것이 나를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막 그 새 일이 터지고 있다. 이 솟아나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내 스타일의 기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 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 속에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 기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써주셨어요.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기도와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품이 못 돼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공동으로 모일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기도나 태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무한대로 기도를 하지만은 고도로 절제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요. 이것이 팔복의 시작이죠. 언제나 영적으로 오만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마치 기도의 도사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교만은 아주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동안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꽁꽁 숨어있던, 나도 모르던 악령의 세계들이 다 노출되고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애통하면 남의 허물과 단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내 모습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온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도끼가 다 빠지고 살기가 다 빠지고 오만이 다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이 이 눈물로 도끼가 다 빠지면 순하디 순한 얼굴로 되고요, 천사의 얼굴로 변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주여, 이번 기회에 내 성품을 고쳐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성격을 못 이긴다나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못 이겨요? 못 이기는. 바꾸면 되지. 뭐 어떤 사람 급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내 성격 모르냐고. 몰라요. 당신 성격을 알 것도 없고 과거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성격이 당신 인생을 망쳤거든요. 성품을 고치세요.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성품. 아무리 좋은 것도 불의한 것은 하지 않겠다. 부정한 것은 안 하겠다.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성품, 마음이 깨끗한 성품, 화해하는 성품. 여러분 모두가 화해자가 되십시오. 어떤 극단적인 편에 서서 일하지 마세요. 화해자가 되세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에 가면은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에 관한 얘기도 많습니다. 너희가 16절 같은 데 보면은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한다고 그래서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금식하나 할 정도로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항상 밝고 명랑하고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을 보면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래야 가족도 살고 여러분 자식도 살지 않겠어요? 엄마가 저 금식하니까 좀 조용하라고. 내가 지금 새벽 기도 40일을 하는데 그런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언제나 남에게 덕을 끼치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요즘에 그런 단어 많이 쓰죠. 배려라는 말, 배려하고 존중하고 중심을 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기도에 대한 경고가 참 많습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 응답은 끝난 거예요. 이제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응답을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건 이미 다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유혹이 뭐냐면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또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다 영수증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영수증 또 받으려고 그러냐요. 이중 영수증 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고, 심지어 나를 의식하고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골방 기도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하셨지만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입을 열어 크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도록, 하늘이 감동하도록. 기도에는 그 두 가지 배,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있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예요. 다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데 이제 또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자체가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해를 주는 기도는 귀신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전도에 미쳐서 뭐 인천까지 가서 전도하고 대학로에 가서 전도하고, 제가 서울 사대 책임자였는데 제가 인천 가서 또 인천 지역을 제가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집에서 자는데 자다가 새벽에 깨보니까 그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천사의 노래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방언의 기도가. 그래서 나는 내 기도를 못하고 그 기도 듣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는 음악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하지 말라. 내용 없는 기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도하지 말라. 내용 있는 기도를 해라. 알맹이가 있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모르시지요? 그리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 주어서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얼마나 고통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소원을 내게 주시고, 그 기도는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 건강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자신의 숨겨진 갈등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말을 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의 모델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승리의 개선가로 마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것만 보면은 정말 숨어서 오른손이 왼손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또 동시에 구하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기독교는 신비롭다, 이 양면성이 있어요. 꼭 한쪽으로만 가지 않아요. 수도원도 필요해요. 그러나 산기도도 필요해요. 수도원에 가서 침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구렁이들, 이 용들, 이 마귀들의 세력을 끊어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삼각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자고 있는 그 기도원의 방이 구렁이로 그냥 칭칭 감아졌더라고요. 거기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게 전신주 때만한 구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꼬리를 잡고 그걸 휘둘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구렁이가 여기서 저 끝만한 이 구렁이가 혀를 내물면서 있는데, 이걸 내가 그냥 막 휘둘렸어요.
그리고는 바위에다가 던졌어요. 머리가 작살이 났죠. 저는 놀랐어요. 기도원에 구렁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기도 끝나고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교회 천정에도 귀신 떼들이 딱 붙어 있어요. 교회라고 귀신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까마귀 떼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그 심각한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밤에 갑자기 무서움이 온몸을 찾아오더니 산꼭에서부터 이 귀신 떼들이, 이놈들이 떼로 몰려다니더라고요. 요만한 창 키는 요만해. 자갈자갈 하면서 저 죽이자 이거예요, 저 기도하는 놈들을. 그래가지고 기도원 창문에 새까만 떼들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는 영적 경험들이 많이 없었을 때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땀이 비오도 사고 그냥 주먹을 쥐고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니까 친구들이 제가 왜 그러나 하고 놀랬겠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자, 졌다. 그러더니 그 산속으로 순식간에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악한 영들을 다 보게 되고 그것과 대결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귀신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하면 마귀는 죽거든요. 그거를 먼저 발견하고 내쫓고 영적 갑옷을 입고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찾으라.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기도는 응답됐다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뜻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어디 가서 잘까, 오늘 밥은 어디서 먹을까, 다 이 염려에 사람들이 영안이 다 갇힌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예비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정사고가 나서 부도가 나고 재정이 어렵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재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병을 보지 마세요. 나도 이렇게 아파 보니까 병을 묵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은 현상에 불과해요. 현상은 본질을 찾으면 현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간단하지요. 죽으면 되니까. 더 하겠어요, 그거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부부 사이의 두려움, 자녀 교육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뭐 적어온 것은 뭐 많은데, 아무튼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40일 동안 항상 예수님 기도를 붙잡으세요. 예수님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배우세요. 내 이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습관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늘 해왔던 버릇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가 해왔던 습관 속에서도 새로움을 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학자들은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발견들을 해요. 전혀 못 보던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새싹이 막 돋아나는 그 돋아나는 소리를 못 듣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 한 조각을 보고 태풍이 올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이 태풍을 몰고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큐티 순종을 통해 누리는 새해 축복. 축복할 때 또 조심하세요. 기복주의로 빠지지 마세요. 축복을 잘못 이해하면 천박스러워요. 맨날 뭐 달라, 그냥 축복 달라, 이제 이런 축복성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형통만 바라보고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하나님하고 복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복이 온 것이지 복 받기 위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순서를 잘 정리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 아무것도 안 줘도 좋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결혼할 때요, 그 사람 집안의 가문이나 그 사람 집안의 비즈니스를 보시고 결혼하세요? 그 사람 보고 결혼하세요? 그 사람 보고 결혼해야지요.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좋아야지, 그 사람이 가진 걸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축복이라는 게 뭐냐? 축복이라는 게, 그 뒷페이지 열어보면요, 축복에 대한 단어 해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비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걸 여기다 카피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축복의 개념. 축복을 극단적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축복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게 돼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할례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수단으로 삼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수단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무슨 수단을 써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대표적인데 위원들이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아주 위험해진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